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꼭 맞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우리 각자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자녀에게 화를 이렇게 내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대하여 징계를 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할 때, 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무작정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이렇게 막으실 때,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거기에 숨겨 놓으셨을지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또 가고자 하는 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또 건강하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냥 이대로만 이렇게 쭉 가면 좋겠는데, 내 바람과는 다르게 일이 더뎌지거나 또 생각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혀서 멈춰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무언가 내 길을 막아서는 것 같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미라 카센바움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정말 난감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의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래서 결국 찾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도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의 딸로 태어나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이 무거운 상처를 치유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당황스럽게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결과 앞에서 결과적으로 숨겨져 있는 이 삶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멈춰져 있는 때이죠. 또 의도와는 다르게 잠시 쉬어서 숨을 골라야 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한데 이러한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려는 시도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이 왜 갑자기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오려고 생각을 했겠는가 보면 우리가 읽은 것이 사무엘하 6장인데요. 이 앞장 5장에까지 그 진행되어진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 같은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유다 왕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이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서 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통일되었고 남과 북이 통일되고 밖으로는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민족의 적이었던 블레셋마저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이런 때가 없었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으로 나라와 나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앞서가서 싸움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가 사인을 주면 그때 나와서 공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사람과 사람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 나가서 직접 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다 물리쳐 줄 것이니까 기다리고 보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사인을 주면 그때 나와서 공격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지 않겠는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왕의 위협적인 상황을 피해서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내가 오늘이나 죽을까 내일에는 살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찾아볼 길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던 다윗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너 대신 나아가 싸울 것이니까 너는 보고 있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앞으로 더욱더 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점점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갔을 것이고, 또 무너졌던 자존감, 마음의 상처들은 다 치유되어 갔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것이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가장 강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가 참 많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회복되고 또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임마누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옮겨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다윗은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보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지역적인 감정이 남아있었을 것이고, 또 종교적인 문제, 사상의 문제, 이념의 문제, 정치의 문제 등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너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항상 고민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저 언약궤를 이것으로 옮겨올 수만 있다고 하면 이 문제가 그것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시 언약궤는 60년 정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종교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 위상이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 정통성을, 이 왕권의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었죠. 이 다윗의 생각과 이 계획은 그야말로 잃어버렸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노라는 그야말로 멋있는 그림, 계획, 아주 철저한 한 계획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찾으면서 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칫거리 같은 문제를 이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칭송했던 것이 과연 진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신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수레를 끌던 소가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흥분을 하니까 위에 얹혀져 있던 언약궤가 당연히 이렇게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지지 않게 당연히 잡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에 손을 대게 되고, 손을 대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시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가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다 세운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똑똑한 다윗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하나도 어김없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만큼 치밀하게 세워놓은 계획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죠. 생각했던데 그것은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황당하죠.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적게는 사람들이 거의 3만 명이나 동원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다른 사람을 시킨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갑니다. 악대와 악기가 총 동원되고 여기에도 아까 비파와 수금과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계획을 촘촘히 잘 세웠겠는지요. 성경은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얼마나 이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와중에 이 우사가 죽은 일은 다윗이 생각할 때 너무도 이해가 가지 않는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루려고 했던 아름다운 일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망치신 것이죠. 나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다윗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화가 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이에 대하여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화가 나도록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몇만 명이나 동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매진하여서 준비하고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 시나리오를 적어서 실수함이 없게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도록 얼마나 연습했겠냐 말이죠. 그래서 완벽하다, 치밀하다,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만큼 힘든 것이 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이를 안 되게끔 막아서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전의 일을 살펴봤을 때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막아서시고 이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분하여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언약궤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연습하여 치밀하게 옮겨오려고 했던 이 언약궤를 즐겁게 생각하지 않게 되죠.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선의 행동이었다고 이었는데 막아서시니까 마음이 분하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막아서셔서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겉으로 보면 순종인 것 같지만 막아서시니까 내가 안 가져오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이 구절의 맥락으로 보면 분하여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은 다윗의 행동은 순종이 아니라 반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항의 모습을 보이고, 그렇다면 저는 안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로 인하여 또 어떤 피해가 생기는가 하면 오벳에돔은 또 무슨 죄입니까? 아무런 그 연관성이 없는 오벳에돔의 집에 이 무시무시한 언약궤를 둔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사람이 죽는 이 무시무시한 것을 거기에다 두었으니까 여긴 또 어떤 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야,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분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아니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대하여 좀 분한 마음이 들게 하는 일들 있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기만 하면 정말 더 좋은 아름다운 결말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조금만 도와주시기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이라도 분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왜 다윗을 도와주시지 않았겠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길을 막으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다윗이 너무 들떠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에 대한 것은 정작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요, 먼저 언약궤는 소가 메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언약궤는 소가 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고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지면 죽을 것이고 그러므로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 매라. 수레가 아닌 소가 아닌 그 자손의 어깨에 직접 걸머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은요, 그러한 방식은 블레셋의 방식이고 세상적인 방식. 이미 살아오는 동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지 우리가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지 블레셋의 방식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인지 이미 헷갈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윗은 자신의 계획과 뜻이 너무 확실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동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율법을 찾아보지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보면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묻던 다윗이 마음에 너무 확신이 드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우사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혹은 내가 설득하고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언제나 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꺼내서 닦으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쫙 나타나서 필요한 것을 주고 사라지는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은 응답만 주시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다 이렇게 해놓고 계획을 세워놓았으니까 망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만 하면 도와주셔야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나도 좀 잘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타협적인 관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권도 그 주인됨의 권한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계획을 분명하게 갖고 계심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묻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술에 취해서 이렇게 지나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아마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 나오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오시라고 막 떠들고 한참을 막 행패를 부리니까 사찰 집사님이 나와서 막 말리다가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려대면서 하는 말이 여기 그런 분 안 계시다고 하나님 없다고 나가시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나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말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당연히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니까 다 성전이니까 어디에 있든지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이니까 우리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사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은 그 벌에 그래서 죽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성도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무로 만든 궤 하나를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왕,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이, 장소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에게 처복종시키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주인이 변함없이 나의 섬기는 자가 어김없이 하나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비록 영상으로 드리고는 있지만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다르지 않을 때 여기서 드리나 저기서 드리나 다르지 않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꾸 달라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끌고 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그러한 마음이 더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소홀해지려고 하고 게을러지려고 하고 처음에는 옷도 잘 차려입고 머리도 빗고 예배 시간에 먼저 예배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영상 예배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먼저 와서 예배도 켜놓고 그랬던 마음들이 점점 가면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그냥 넘겨버리고 그럼
녹화 영상으로 보지.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가. 누구나 가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누구나 가다. 우리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예배 시간에 나 숙제해야 된다. 잠을 좀 자야 된다. 어제 늦게 잤다. 오늘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혹시 간과시켜 놓는 경우가 없겠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혹시 가서 뭐 숙제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 불러 모아야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역시 지금 이때가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더 끌어모아서 묶어놓지 아니하면 언제 풀어서 언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한 학기의 이 학업의 이 결말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내 진학이, 내 취업이, 우리 가정의 존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를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게 예배 드릴 때마다 영상으로 드리나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고자 내 마음을 복종시켜 십자가 앞에 묶어놓는 그 노력이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주시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아서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막아서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이러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기에 하나님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빠르게 알아차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사의 사인이 있으십니까? 다 아마 우리가 모른 척 하려고 해서 그렇지 간혹가다 어떤 이것이 사인인가? 이것이 뭐 신호인가? 우리가 이렇게 넘겨버릴 때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사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들리지 않는 건 내 계획이 너무 치밀하다는 마음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한다는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하시는 우사의 사인이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었다고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우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우사만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보면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막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닫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구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이렇게 길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이 선지자는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보지 못하고 선지자를 태우고 가던 나귀가 보죠. 나귀가 보고 멈춰섭니다. 가야 하는데 가지 않으니까 나귀를 막 상처가 나도록 때려 벽에 이렇게 막 가지 못하니까 좁은 길에서 벽에 이렇게 문질러대서 선지자의 다리가 다칠 정도로 막 나귀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나귀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발람 이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발람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오늘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오늘 내 손에 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취업도 진학도 순조롭게 되면 좋지요. 그럼 좋겠는데 무언가 막힘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에서 찾고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존귀케 하셨고 그래서 이 땅의 역할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세워놓으셨는데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것에서부터 시작인데 시작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론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여러분 그때부터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길로 다시금 시작하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면 안 되지. 분한 마음을 버려야. 분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실 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윗처럼 분하여 우리는 아주 소극적인 반응을 할 때가 있죠. 마음이 섭섭하고 또 배신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떠나 있고 그러니까 다윗을 보아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또 없는데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오게 됩니다. 아주 소극적인 반항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거.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그 무시무시한 것을 오벳 에돔에 두었으니까 오벳 에돔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밤에 잠 못 이루고 떨었을 거 아닙니까? 누구 만지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분위기가 어때?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집에 있어도 분위기가 어두운데 만지기만 해도 죽는 이 괴물단지를 그 집에 두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복을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뺏어가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형태의 복도 은혜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다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렇게 무수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지만 언제나 연약함이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이 모든 숨겨진 연약함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삶에서 때로는 삶의 문제로 기도 응답의 문제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식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다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낙담하고 원망을 이렇게 쏟아놓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시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 대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등을 돌리지 않고 왜냐하면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그 통회하는 자를 품어주셔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상이,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더 인정하고 그 앞에 서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서실 때 우리는 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더 예배자.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게을러지고 모두가 다 저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 예배자로 서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노력하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어떻게 해요?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블레셋의 방식대로 이것이 세상 방식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저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배가 회복되어져 예배가 회복되어져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게 되었다는 것. 다윗이 묻는 것 가도 되겠습니까?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돌아와서 왕의 옷을 벗고 다윗은 뭐요? 배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배옷을 입는다는 거. 이 기쁜 날 왜 배옷을 입겠습니까? 이 기쁨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죽고 왕이었던 나의 삶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왕 대신 그 자리에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좌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최고의 기쁨의 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날. 왜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윗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삶은 형통의 길로 가는 삶.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한 다윗 왕의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백성에게 복이 흘러나가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삶의 자리의 회복이 신앙의 자리의 회복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옷을 입었더라. 그러면서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섭리가 다 담겨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평강이고 평화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이 진정한 이 평화로운 백성이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이때에 이 땅의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있는 그 지역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지금 이 불안한 이 어수선한 이 사회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꾸 게을러지려고 하는 신앙의 마음들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약함이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드시죠? 다 어려운데 누구 하나 이 아닌 사람 없이 다 힘들 때 그 힘듦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채우시고 위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할 때, 그때가 지금 이 예배할 때인 것을 알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이 믿음의 약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약함이, 이 사회의 연약함이 나의 마음에 나의 신앙의 연약함으로 부딪히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강하여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강함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려운 속에서 길을 막아서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예배를 어수선하고 참으로 어지러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됨의 역할과 성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때에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소홀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모든 불만한 우리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백함이 믿는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인치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지금은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나라에 있든지 저 나라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김없이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강건하게 일어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몸으로 아픈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위로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짚고 함께 일어서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믿는 자들로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끈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왕의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로만 산다고 백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약해져 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때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그 마음속에 삶 속에 뿌려졌던 말씀의 씨앗들이 잘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소홀함과 게을리함과 나태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